안녕하세요. 영원한 빛의 등대지기 장은명 전도사입니다. 예, 오늘 또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가.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기가 사람은 참 힘듭니다. 눈으로 보여주고 체험하는 거,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런 신비한 능력도 체험을 시켜주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육신적으로 살다가 영적인 세계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감정도 또 모든 생각도 또 신비한 것도 이렇게 영적인 세계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체험을 시켜주시는데 우리가 신앙은 성장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과 대화할 정도 되면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을 정도로 신앙이 점점 자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영적인 세계, 신비한 체험, 그걸 하나님의 세계가 다라고 생각하시면 신앙 성장에는 조금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면, 그죠? 처음에는 엄마한테 막 울기만 하죠. 고함 지르고 울고 이러면 엄마가 또 기저귀도 갈아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애가 자라면 말도 하고 다 자라면 성인이 되면 부모님하고 의논도 해요. 부모님이 자식한테 오히려 의논도 하고 넌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노 이런 일도 다 자라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성장이 그와 같다고 보시면 되죠. 그죠?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무 좋고 감사하죠. 길 잃은 아기가 엄마 만난 것 같이 하나님 또 회개도 시켜주시고 회개 영도 부어주셔서 내 죄도 깨닫게 하시고 회개도 하게 하시고 신비한 체험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실제로 체험도 시켜주시면서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가 하면은 점점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데리고 가십니다. 옛날에 10년 전에 알았던 하나님과 지금 내가 아는 하나님이 많이 다르죠. 그죠? 처음에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지금 똑같다 하면은 좀 곤란합니다.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을 잘 몰랐던 내가 지금은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화되어가는 과정 중인 것이죠. 이 땅의 신앙생활이.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이거를 조금 오해하기가 쉬워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대계를 영적인 전쟁을 크게 치렀죠. 그죠? 우상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불러가지고 전쟁을 칩니다. 갈멜산에서. 그러면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불러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다 불러요. 아방도 부르고 불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데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결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한테 송아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하늘에서 불 떨어져가지고 너희들 능력대로 해가지고 이 번제 드리는 거 해봐라. 공개적인 자리에서 엘리야가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계속 온몸에 이제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이거 정확하게 굉장히 세밀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그래도 그들이 계속 정오에까지 낮에까지 아침부터 낮에까지 계속 그 단을 돌면서 춤을 추고 나중에는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 피가 흐르게까지 하고 이런 행동을 아무리 해도 아무 소리도 없고 돌아보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송아지 각을 떠가지고 거기에다가는 물을 3차례나 부어가지고 또랑이 그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가지고 물을 3번이나 붓고 흠뻑 적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그죠? 저녁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해 달라고 그죠?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또랑의 물까지 다 핥아가지고 다 태울 정도로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살아서 한 번씩 이런 역사 본다면 대단할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역사가 내 눈에 보이는 그죠? 하늘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모든 것을 태우는 그런 역사를 보면 대단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무릎을 꿇고 떨면서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하나님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모든 백성이 인정하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잡아 죽였어요. 우리가 보기에 대단한 일이 벌어졌죠. 그죠? 그래서 또 엘리야가 아방에게 가가지고 이때까지 가뭄 들었던 거 기도해가 다 해결해 줬어요. 해결해 줬는데 우리 같으면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엄청 유명한 사람이 되겠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대단한 일이 벌어지면 이스라엘이 다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아방도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엘리야를 이렇게 떠받들어야 될 건데 정반대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야가 죽을 지경이 돼버렸어요. 아방이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가가지고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다 하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그죠? 이런 일을 벌어졌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주를 위해서 생명 걸고 갈멜산에서 큰 대계를 벌려가 이겼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도 다 봤는데 그 선지자는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크게 실망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뎀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왕상 19장에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은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런 말을 해요. 죽고 싶다 이거죠. 그죠? 대역사 일어났는데 죽고 싶어요. 왜 그런가요? 로뎀 나무 아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줘가지고 40조 40야를 그죠? 데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엘리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어찌하여 여기 있냐? 이렇게 엘리야가 막 대답을 하죠. 그가 대답하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열심히 유별했다. 옛날 성경 열심히 특심이었댔죠. 그죠? 열심히 유별나서 나오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주를 위해서 생명 걸고 열심히 했는데 다 죽고 나 혼자만 남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주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어가지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 다 죽이고 나만 남았다고. 이제 그들이 내까지 죽이려고 한다고 자기 그 사정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가가지고 너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렇게 하나님 산에 서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성경에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어요. 여호와께서 지나가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이상하게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요. 그 바람 후에 지진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또 지진 후에 불이 났어요. 불이 있는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원한 것이 무엇인가요? 엘리야가 원한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지진을 일으키고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는 그런 하나님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죠? 실제로 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해주셨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죽을 지 마지막 남았다고 생각했던 선지자까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오해하시기 쉽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막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고 지진을 일으키고 불을 떨어뜨리는 그런 큰 성령의 역사 이렇게 상상하시기 쉬운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뒷절에 보시면 12절에
19장,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뒤에 보시면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아주 작은, 세미한 목소리 먼저, 아주 작은 목소리죠. 그죠? 들려주면서, 이제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서 굴 어귀의 섬에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물어보시죠. 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엘리야가 또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기 사정을 또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으로 명령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명령하시냐 하면은 네 길을 돌이켜라. 그 얘기를 하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네가 원하는 그 하나님, 그죠? 지진을 일으키고 바위를 깨고 산을 깨고 불을 일으키려고 원했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광야를 통해서 어디 가라 하냐면은 하사엘에게 가서 아람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 예후라는 왕을 세우고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세우라고 명령을 하세요.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근데 그 목소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세미한 음성이라, 세미한 소리라고 했죠. 그죠? 그게 왜 세미란 소리인 거죠?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엘리야를 통해서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었는데 엘리야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산이 갈라지고 지진을 일으키고 이런 하나님을 성령의 역사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이런 식으로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완전히 산을 뒤집는, 그죠? 지진 같은 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 나를 강권적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은 세미하십니다. 세미하시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세미한 음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고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고 어린 양을 먹이고 딴 것까지 증인 되리라는 것.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 그죠? 그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이 땅에서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언약 가진 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음성이 굉장히 세미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오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왕을 세우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7,000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 눈에는 왜 안 보였을까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숨겨 놓으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전 세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다 찾아서 세워서 그들과 같이 손잡고 밤모섬에서 주님을 기다리던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 찰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과 하늘은 불태워서 없어진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우리의 앞날은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다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예언은 우리의 앞날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에 언약 붙잡으시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와서 성취되어진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하시기 위해서는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언되어질 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 이 말씀, 세미한 음성이 내 인생 최고의 목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